은 살아계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11월은 우리가 많은 기도와 광고 또 서로 권면하며 인사하셨듯이 11월은 추수의 달이지요. 네, 추수 감사 예배도 있지만 우리의 한 해를 좀 결산하고 정돈하는 그런 한 새로운 달이 될 것입니다. 추수의 달,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추수의 달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인사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따가 뵙죠. 네, 예배 전에 인사를 왜 하냐?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이렇게 활짝 열려야 돼요. 네, 활짝 열려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이 열린 것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행동으로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보면 예배 전에 인사라고 할 때 인사 안 하는 분들이 있죠. 은혜 잘 못 받아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우리 그런 얘기도 있죠. 웃으면 복이 오는 게 아니고 웃으면 건강해지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죠.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억지로라도 웃으면 실제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인사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사하고 교회 어른들께 인사하고 또 예배 전에 서로 은혜 나누기 위해서 마음을 연 인사를 해야 합니다. 오늘까지는 괜찮아요. 다음 주에는 더 인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 5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은혜, 다시 꿈꾸는 은혜.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요셉은 누구와 동행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영혼은 자유로웠어요. 자유로운 증거들이 많죠. 네, 그곳에서 총무도 하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기도 하고 나보다 연약한 분들을 위해 위로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여러분, 감옥은 하나님의 사람을 가두지 못합니다. 감옥은 요셉을 절대 가두지 못했어요. 오히려 감옥은 요셉에게 새로운 사명을 찾는 비전의 장소였습니다. 오히려 그 감옥은 나의 육신의 모든 욕구가 아니라, 내 모든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은혜대로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감옥 속에 갇혀 사시나요? 물리적인 감옥은 우리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어쩌면 내 생각의 감옥, 내 계획의 감옥, 혹은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내가 원치 않은 곳에 마치 종살이하는 요셉처럼 어떤 분은 구덩이에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분은 내 마음대로 막 살지 못해 끌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가 감옥입니다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내 주변에 있는 환경, 이 환경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이 세상의 물리적 환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참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있을 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자아에 갇힌 인생이었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형들 앞에, 아버지 앞에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 말이 어떤 영향을 줄지 몰라요. 나만 생각하며 예쁜 옷 입은, 멋진 옷 입은 나만 생각하며 살아갔던 감옥에 갇힌 인생이었죠. 요셉이 그러다 구덩이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사방이 막히니까 드디어 딱 한 군데 어디를 바라봤어요? 열린 하늘을 보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종살이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은 편애받았어요. 사랑을 받았죠. 편애라는 것은 무엇 없는 사랑이에요? 책망 없는 사랑이지요. 책망 없는 사랑은 곧 죽은 것과 다름이 없지요. 그러나 종살이를 하면서요, 요셉이 그것에서 하나님 첫 번째 시키는 훈련은 성실함의 훈련이었어요.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입고 싶을 때 입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았던 인생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늘 눈칫밥 먹어가면서 주인의 마음은 어떤지, 동료, 종들의 마음은 어떤지, 내는 어떤 위치에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눈칫밥 먹어가면서 그 가운데 누구보다도 성실함을 배웠습니다. 그 성실함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요셉 너는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인정받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케 하는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주부터 이번 주에 이어서 감옥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그냥 감옥이 아니에요. 누명을 쓰고 왕의 지하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감옥에 가뒀는데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 시작됩니다. 다른 영혼을 돌보기 시작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신의 행동 하나 통제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나도 살고 주변도 살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 가족, 아버지 야곱과 12 형제와 70여 명의 우리 가문 전체를 살릴 준비를 하는 사람이 됐어요. 나뿐만 아니라 구덩이에 빠져 죽을 법한 내 인생, 밉삼 중에 밉상, 죽여도 될 것 같은 그런 형제 살인을 하게 만들 법한 그런 못된 사람이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살려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요셉과 같은 아름다운 인생,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기 시작했는데요, 요셉은 그 꿈 때문에 한번 망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여기기 시작하사 요셉의 인생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 요셉은 술을 맡았던 관원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로 따지면 이제 대통령의 비서실장쯤 될 것 같아요. 늘 왕의 최측근을 보좌하면서 왕을 보필하고 왕의 기분을 살피고 왕 주변의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왕이 혼자 술 마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중요한 관리들 오고 사극 같은 데 보면 왕과 이렇게 독대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모든 시간을 관장했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자기보다 높아도 한참 높은 그 관원장을 긍휼히 여겼던 요셉, 자기는 꿈 때문에 한번 망가졌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해석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책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어요. 온리 더 힐러라는 책이에요. 내가 이미 상처를 받아봤기 때문에 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오늘 요셉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조금 앞선 창세기 40장 뒷부분 우리 한번 볼까요? 40장 23절 말씀을 보니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40장 2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을 잊어버렸대요. 누군가에게 잊혀진다라는 것, 이거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에요. 내가 존재감이 사라진다라는 것, 이것은 몸이 아픈 것보다 더 무너지는 마음의 절망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41장 1절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만 2년 후에. 요셉이 잊혀진 지 얼마 동안 감옥 속에 지내게 됐다고요? 2년. 2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요셉이 정식 재판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정식 재판을 받으면 내 형량이 얼마인지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 있다가 출소하게 될 거 희망이라도 갖겠죠. 근데 요셉은 그냥 현행범으로 잡혀서 그냥 드립다 그냥 감옥 속에 이렇게 처박혔어요. 요셉에게 면회오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요셉이 그 감옥에 있는 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 그 감정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자고요. 내 편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랄 같은 마지막 희망 하나,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즉 우리의 믿음의 표현으로 선의를 행했고, 복식되면 날 좀 기억해 주세요, 날 좀, 나 억울하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꼬박 잊어버리지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요셉에게 하나님의 그 긴 여정 가운데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요셉을 마지막으로 담금질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롯이 이제 더 이상 아버지도 형도 내 성실함도 내 능력도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내 밑바닥 중에 밑바닥의 모습 가운데 이제 붙들 사람은, 이제 의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오직 하나님께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게 아무런 내 편이 없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그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요셉을 준비시켜 주시고 기적을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일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진실하게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 힘으로 안 되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내 상식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안 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 우리는 보통 이걸 기적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그 기적을 나에게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신앙생활은요, 나는 못하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기적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가 구원의 역사부터가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내 능력으로는 내 힘과 내 지식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하나님에게는 나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쉬운 일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비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상식이 나에게 기적처럼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나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 내 삶에 상식처럼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학교 다니듯 교회를 다니려고 해요. 직장 생활에도 교회를 다니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학교는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죠. 직장 생활은요, 열심히 일한 만큼 월급을 받죠. 그러나 우리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우리는 또 하나님 중심으로 못 살았는데 하나님은 기어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그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이사들이 내 삶에 나타나려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쉽나요? 네?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남편도 맨날 남의 편만 들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 있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확실히 할 수 있죠. 네.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안 돼요. 네. 그러나 그럴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요셉과 같은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내가 아무리 교회 다녀도 이거는 하나님도 못하고 교회도 못하고 목사님도 몰라 하는 덮어둔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내 일은 실패할 수 있나요? 거의 실패하죠. 그래,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실패하실까요?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상 그분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생각해서 나도 실패했고 거봐요 하나님도 실패했죠 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일 하려고 해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는 겁니다. 내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기면 안 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원하는 걸 이건 다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을 내 지금의 삶에 순종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적은 상식처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요셉은 지하 감옥 가운데 2년 동안
40장 23절 잊어버리고 41장 1절 그 한 절이 넘어가는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여백의 그 빈 공간 가운데 2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지금 창세기 40장 23절 나를 몰라주고 내 편 아무도 없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난 버려진 것 같은 23장의 끝자락에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41장 그 하나님의 역사가 때가 되는 그날 시작하기 전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편이 됩시다. 하나님 손을 붙듭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기적의 상식처럼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그때가 다가왔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왕은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신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 왕은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신이라고 부릅니다. 신이라고. 근데 파라오 왕이 꿈을 꾸었어요. 한 번 꾼 것도 아니고 이상한 꿈을 연거푸 2번 꿨습니다. 우리가 성경 봉독했죠? 꿈 얘기를 한 거 있죠? 네. 근데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2년 동안 요셉은 그냥 지하 감옥 가운데 막 벽을 주먹으로 치면서 엉엉 울면서 억울해하고 원통해하고 한탄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이루어가고 계셨죠? 41장 1절 보십시다. 1절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주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2년이 딱 지난 그날 파라오 왕, 이집트의 황제 파라오 왕이 꿈을 꿨습니다. 왜 꿈을 꿨을까요? 네. 반복 학습의 효과로, 주입된 효과로. 근데 그것도 믿음이에요. 네. 신앙은 주입식 교육이 가장 좋거든요. 네.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안 꾸게 했는데 무슨 꿈을 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왜 2년이 지난 바로 그날 꿈을 꾸었을까요? 하나님 꿈 꾼 거 맞는데 제가 질문을 조금 바꿨어요. 왜 2년이 지난 지금 꿈을 꾸었을까요? 하나님에겐 시간이 필요했어요. 무슨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요셉을 준비시킬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사실 우리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 없는데 우리가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금방 바꾸실 수 있는데 우리는 끝까지 안 바뀌어가지고 2년을 버텨내야만 바뀌거든요. 그것도 집에선 잘 안 돼요. 에? 집에서 기도 잘 안 되죠. 교회 와야 기도가 좀 된단 말이에요. 에. 요셉도 아유 그 고집불통 구덩이에 넣었더니 괜찮을 줄 알았더니 안 됐어요. 종살이 시켰는데 웬만하면 좀 하지 안 되니까 감옥, 그냥 감옥에 가면 얘가 또 딴짓하거든요. 그래서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 갔는데도 여전히 자기 이로 나 이거 여기 들어올 사람 아닌데 난 죄인 아닌데 이러고 있으니까 마지막 희망을 주었다가 뺏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성경에 다 있는 얘기예요. 그 행간 속에 믿음으로 다 보셔야 돼요. 41장 8절입니다. 같이 아침에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으로 보셔야 되죠. 이게 애구방으로 보면 안 되고요. 해석자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 보셔야 되죠. 자, 하나님을 봅시다. 8절. 왜 아무도 해석을 못 할까요? 하나님 못하게 했죠. 왜요? 요셉이 해석해야 되잖아요. 요셉이 딱 멋있게 딱 등단시키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물밑작업을 많이 해놨는데요. 꿈도 주세요. 네? 연거푸 주세요. 바로 그때 딱 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그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한테 아무도 해석 못하게 만드셨어요. 왜요? 내 아들을 데려오셔야 되니까요. 41장 9절입니다. 9절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때 아무도 해석 못하는데 누가 생각해내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지난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렸죠. 여러분 이제 보이세요? 왜 잊어버렸나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했죠.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했죠. 근데 2년 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다시 그날 딱 기억합니다. 누가? 왜요? 요셉이 준비 완료됐기 때문이지요.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준비가 됐기 때문이지요. 41장 14절
앞부분만 볼게요. 제가 이거 원래 다 읽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중간중간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건너뜁니다. 41장 14절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네, 아멘. 거기까지요. 파라오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셨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요셉에게 해석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요셉을 추천했을까요? 네? 네, 술 맡은 관원장이 추천했잖아요. 아니, 하나님인데 때로는 등장인물이 약간 필요해요. 이 이야기에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추천했죠. 아니, 추천이란 단어는 안 써있죠. 지금 문맥을 보면 보이시죠?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인 줄 아세요? 2년 전에는 얘가 나를 죽일지 몰라서 의심받아서 감옥에 갇혀서 죽을 뻔한 사람이에요. 한 번 의심받아서 감옥에 간 사람인데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한 번 사람이 실수하고 실패하면 이 이집트 제국까지 큰 나라에는 다른 사람을 갖다 쓰지 않겠어요? 그렇죠. 한 번 버린 사람, 의심한 사람, 맞죠? 그 사람을 다시 갖다 쓰는데요. 이 사람이 버려졌다가 다시 복직이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2년 동안 한 특별 작업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2년 전에 감옥에 갔다가 복직된 사람한테 엄청나게 미안하게 만드는 마음을 파라오 왕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파라오 왕이 꿈꿨는데 해석을 해야 되는데 박사들 많았겠죠. 무슨 정치인들 많았겠죠. 외국에 유명한 사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데려왔는데 하필 누굴 데려와요? 지하 감옥에 있는 외국인 성폭행 미수범으로 잡혀있는 이상한 아이를 데려온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데려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데려와요? 하나님이 2년 동안 그 술 맡은 관원장한테 엄청 내가 너를 오해한 거야, 미안해 하면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를 하면 파라오 왕이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렇게 준비를 시켜놨어요. 바로 이때를 위해.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건 나의 때가 아니에요. 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다 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그러나 할 수 없는 일도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세요. 하나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뭔가 하라고 맡기시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세요. 요셉이 왜 힘들었습니까? 그 꿈을 맨 처음에 하나님이 줬는데 이 꿈은 하나님이 만드셔야 되거든요. 해와 달과 12곡식이 다 자기한테 절하게 하는 거 누가 이루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하려고 거기다 엉뚱하게 이렇게 말하니까 고생당하지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바로 그때가 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 마음은 뭘까요? 그렇게 속된 말로 꼴통 중에 꼴통인 요셉도 변화시켜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로 드라마틱하게 성공시켜주고 싶은 거, 저 여러분을 성공시켜주고 싶은 거,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요, 어떤 자라도 변화시켜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무한한 은혜를 가진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꿈을 꿔도 자기가 해석하려고 그러다 망한 요셉이지만 다시 하나님의 꿈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4절 후반부 볼까요? 14절 후반부. 요셉이, 시작.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제가 이 구절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수염을 깎았대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었대요. 한마디로 왕 앞에 알현해야 하니까 꽃단장을 한 거죠. 꽃단장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요셉의 수염을 깎고 요셉에게 새 옷을 딱 입어요. 누가 입혀줄까요? 그 옷을 누가 입혀줄까요? 네, 요셉은 아버지가 준 채색 옷을 내가 입고 싶고, 내가 성공하고 싶고, 내가 잘나고 싶어서 내가 꽃단장하고 살았고, 내가 내 옷을 입었어요.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꿈인 내가 하려고 내가 옷 입고 살았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새 옷을 입혀주세요.
하나님이 새 옷을 입혀주시면 아무도 그 사람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새 옷을 입혀주시고 꽃단장 시켜주시고 파라오 앞에 서게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다 예쁘게 만들어주시고 옷 다 골라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살려주기 위해 다 준비를 시켜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직접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새 옷을 주시고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럼 아무도 못 건드려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그러면 감옥 같은 내 인생이어도 하나님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요셉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파라오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선포하고 내려왔습니다. 요셉이 파라오 왕 앞에 섰어요. 창세기 41장 16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거기까지요. 자, 요셉이 파라오 앞에 섰어요. 그리고 이렇게 딱 말을 시작하잖아요. 자, 근데 제가 이 가운데도 정말 깜짝 놀란 은혜가 있더라고요. 요셉이 파라오 앞에 섰잖아요. 어느 나라 말로 했을까요? 네? 히브리 말로 했을까요? 아니면 띄엄띄엄 이집트 말로 했을 때 옆에 통역관이 번역을 해줬을까요? 아니면 요셉이 직접 왕에게 말을 했을까요? 네? 아니, 왕의 꿈을 해석하는데 통역을 쓰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왕의 마음과 생각을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통역을 중간에서 하겠어요? 네? 직접 박사가 오고 뭐 꿈 해석가가 오고 당대 최고의 사상가들이 왔는데 아무도 해석 못 하잖아요. 파라오 왕은 지금 자기가 직접 들어야 됩니다. 직접 통변 쓰고 뭐 옆에 뭐 거치고 중간에 말을 바꾸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직접 왕에게 말해야 돼요. 그러면 요셉이 어느 나라 말로 했을까요? 이집트 말로 했겠죠.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 말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 히브리 민족,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요셉을 엄청나게 원어민 훈련을 잘 시켜주신 게 딱 보이잖아요. 종살이를 했잖아요. 종살이는요, 주인의 심기를 건드리면 절대 안 되잖아요. 얼마나 우리 주인의 그 말하는 뉘앙스, 알았어 하는데 이 알았다라는 말이 기분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뭔가 바라는 건지 좀 찝찝한 건지 얼마나 그 주인의 그 뉘앙스, 게다가 주인이 누구예요? 보디발이잖아요. 칼도 잘 쓰고 마음도 잘 있고 얼마나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 밑에서 엄청 눈치 보면서 이집트인 주인들의 감정을 헤아리면서 언어를 배웠어요. 여러분, 이건 어학원 다녀서 안 돼요. 해외 어학연수 1, 2년 갔다 온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서 종살이 하면서 원어민 발음으로 정확하게 파라오 왕의 꿈을 가장 간지럽고 가장 헷갈리고 가장 미묘한 뉘앙스까지 정확하게 찝어주면서 하나님이 준비를 시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셉이 그냥 외국인 분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이제 말 배우잖아요. 그럼 1년, 2년 지나면 꽤 말 잘하죠. 근데 사실 우리 한국 사람이랑 마음 툭 터놓고 친구랑 얘기하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죠. 외국 분들이 와서 말을 하면. 근데 요셉이 어느 정도로 말을 잘 배웠을까요? 그냥 시장 사람들이 하는 말을 막 배우거나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랑 말을 하나만 배워가지고 황제 앞에서 말을 할 수 있어요? 왕 앞에서 말을 할 때는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거 하나님 준비시켜 줬을까요? 안 시켜 줬을까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당대 최고 고위층과 일반 이집트 사람은 절대 평생 한번 만나보지 못할 그 사람들과 아예 독방에서 단둘이 직접 1대1 왕과 대화하는 원어민, 그런 정치 수업, 그런 화술 수업 다 받게 하신 거잖아요.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에게도 뭘 해석해 줬어요? 꿈을 해석해 줬죠. 그거는 그냥 꿈이니까 한번 느껴보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겠냐고요. 그 꿈을 아주 정확하게 요셉에게 준비를 시켜 놓으신 거예요. 파라오 왕이 요셉이 딱 말을 하는데요, 그가 얼마나 말을 잘하고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고 얼마나 마음에 쏙 들어오게 말을 잘하는지요. 여러분, 이 다음 사건 아시죠? 요셉을 뭘 시켰어요? 여러분, 꿈 해석 잘하면 뭐 시킬까요?
무슨 장관 시키겠죠. 무슨 뭐 아니면 꿈에서 잘하면 막 황금 보화를 내리겠죠. 근데 꿈을 해서 딱 잘했는데 내 가려운 것만 긁어준 게 아니라 요 녀석 봐라. 요 녀석을 세우면 이 나라가 나뿐만 아니라 다 잘 되겠네 할 정도로 말과 생각의 훈련을 하나님이 시켜주신 거예요. 다시 돌아갈게요. 파라오 앞에서 요셉이 그렇게 말을 잘했어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거든요. 41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파라오 왕 앞에 요셉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내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서 잠깐 놀라셔야 정상인데 놀라셔야 안 놀라셔요? 지금 파라오 왕 아까 말했죠. 누구라고요? 신이잖아요. 파라오 왕 앞에서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이거는요 목숨을 내 건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이집트 사람이 다 신이라고 생각하고요, 왕을 보좌하는 옆에 총칼 들고 있는 모든 군인들이 다 파라오 왕을 누구라고 생각해요?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신 앞에서 신의 문제를 다른 신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 앞에서 당신의 문제를 진짜 신이 해결해 준다고 얘기한다고요. 해석이고 뭐고 바로 목이 잘려버릴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요셉이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요셉은 두렵지 않죠.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지금 반짝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억울함, 어떤 깜깜함, 어떤 두려움, 앞길을 전혀 알 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요셉에게 철저히 시켜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파라오 왕 앞에서도 요거는 내가 경험해본 한 3만 5천 가지 경우의 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아무리 두려운 상황에서도 요셉은 두렵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할 말을 주시고 내 앞에 신적 존재와 상관없이 그에게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셉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꿈은 이런 건데요 하지 않아요. 자, 꿈 해석해 줬으니까요, 제가 미운 놈인데 좀 복수 좀 해주실래요? 저 보디발의 아내라는 그 나쁜 여편네가 있고요, 저 고향 땅에 10명의 우리 형 놈들이 있는데 자기 복수를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 입장을 말하지 않아요. 자기 억울함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의 말을 하냐? 오직 하나님만 선포합니다. 우리가 가까운 곳에 우리 목장만 보셔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어요. 충분히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들었어요. 목장을 시작할 때, 식사를 시작할 때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있습니까? 밥이 맛있으면 맛있다, 맛없으면 맛없다, 주어가 밥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양식 주신 하나님입니까? 목장 모임이 좋다, 나쁘다, 이 목장이 주어입니까? 아니면 이 목장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이 주어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툭 치면 그의 입술의 주어가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내 문제가 아닌 하나님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은혜를 받았기에 바로 그 상황에도 툭 치니까 바로 not A but B,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편안한 해석을 해주실 겁니다 라고 정확하게 은혜에 충만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여전히 억울해하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훌륭하게 했다, 혹은 나 미운 사람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해결해 달라 하지요. 창세기 41장 25절 거의 후반부죠.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집트 땅의 전역에 앞으로 14년 동안 이루어질 일들을 파라왕에 미리 보여주신 거다라고 믿음으로 앞날에 대한 선포를 한 거예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앞날에 대한 선포를 한 겁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하나님으로 선포하지 못했어요. 채색 옷을 입고 호의호식할 때는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꾼 꿈으로 사고, 자기 바쁘고, 자기 잘나고, 자기 훌륭한 멋에 자기 의로 가득한 삶을 살 때는 하나도 그 입술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덩이 속에 들어가니까 기도가 터지고요,
종살이를 시작하니까 하나님 손을 붙들기 시작하고요. 감옥 속에 들어가니까 다시 사명을 찾아서 이제는 파라오 왕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만 말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눈물을 통해, 절망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난과 고통과 절망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선포하지는 않더라고요. 분명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 이 고난과 고통과 억울함의 끝에 안타깝지만 그대로 끝나요. 그대로 망하더라고요. 그대로 죽더라고요. 그대로 인생이 끝나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과 그 고난과 고통의 순간 동행하는 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그의 손을 잡아준 자, 바꿔 말하면 어떤 상황에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자, 그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손을 잡아주셔서 사방이 꽉 막힌 그 동굴의 끝자락에 난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던 그곳에 작은 빗줄기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이 내 자아가 가득해서 살면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확신이 든다라면 이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그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높은 자리일 수도 있고 낮은 자리일 수도 있어요. 밝은 자리일 수도 있고 아직 어두운 자리일 수도 있어요. 창세기 40장 그 마지막 절일 수도 있고요. 41장 2년이 지난 이제 하나님의 때가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사랑하는 자녀를 홀로 둔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 동행함의 형통뿐만 아니라 내 문제 해결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다시 높여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 온전한 하나님의 해석으로 형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